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면서 6월 20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났느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크리스천이 꼭 이겨야 할 마음의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군대 시절에 읽게 되었는데요. 군생활 가운데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음을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참 연약한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중에 이 책을 우연히 책 제목을 알게 되었고 당장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요목조목 설명을 하고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해결점을 찾아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도 많이 긋고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고 여백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적기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책장에 꽂혀 있는데요. 가끔씩 꺼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타의에 의해서 읽게 되면 자칫 죄책감을 느끼게 되거나 아니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나의 내면에 어두움을 좀 보고 싶다면,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고 알고 싶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면의 변화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더 쉬웠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이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한 가지는 바로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고쳐야 할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해야 그것을 이겨내든지 또는 없애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에 힘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또 그것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것들과 또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담긴 교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비추어 보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소제목으로 사려 깊지 못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아 당기듯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은 횃불을 마구 던지고 독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미친 듯이 쏘아대는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속담에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말이 있죠. 사자성어로는 언중유독이라고 하는데요. 말 속에 독이 있어서 아무렇게 하는, 무심코 하는 말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무심코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것이지요. 횃불을 마구 던지고 독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것처럼 말입니다. 19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는 웃자고 한 이야기야, 농담한 건데 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요, 바로 사려 깊지 못한 어떤 태도로 무심코 던지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무심코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말을 당장에 하고 싶은 욕망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상황이나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또 말하는 사람이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혹시라도 상처받는 이들이 없을까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무심코 하는 말로 인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저렇게 말하는 것은 좀 지혜로운 말인 것 같다, 지혜로운 방법이겠구나 하면서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을 고려하고 사람들을 고려하는 그러한 말들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내가 무심코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0절에서 22절 말씀은 모함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데요. 모함이라고 하면 무고한 사람을 덮어씌우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과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 또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판단자가 되고 또 그러한 내가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판결하려고 하는 어떠한 교만한 마음에 기인한 것인데요. 남의 말을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양,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또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가 되는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가장 조심하라고 교훈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결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또 온유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속이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묶어서 보게 되면 속마음과 겉이 다른 모습,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모습을 주의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절 말씀에 보면 속이는 말을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7가지 가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곱, 그러니까 이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가증한 것은 바로 완전히 가증하다는 것을 비유해서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만큼 나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말, 또 좋은 말, 아첨하는 말을 하고 꾀를 부리는 사람은 결국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또 결국에는 실패한다고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많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많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 내 마음속에 내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모난 부분들을 내가 직면하고 그것을 알아야만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들여다보고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삶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아멘,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교훈하시고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감찰하신 주님의 그 성령의 음성에 아멘하며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성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까지 끊임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주일 이한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